시골의 어떤 아이가 아름답게 성장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열심으로 더하기 빼기 공부를 했어요. 엄마가 하루는 교회에 가는데, 기도로 평일에 가는데 아이를 데리고 갔어요. 엄마는 성전에 들어가서 열심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성전 정면을 바라보는데 신비스러운 세계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경이로운 빛을 발견한 것처럼 어머니 이름을 불렀어요. 엄마, 엄마, 내가 신기한 것을 발견했어. 그랬어요. 엄마가 기도하다가 뭘 발견했는데? 엄마, 저기 강다상 위에 봐봐. 강대상 위에? 거기 뭐가 있는데? 아들이 하는 말이, 엄마, 강대상 위에 더하기 표가 있잖아. 자세히 보니까 십자가였어요. 엄마는 아들의 손을 붙잡고, 그래, 네 말이 맞단다. 맞아, 예수님은 더하기야. 그랬어. 모든 사람들에게 더하기 표가 되신 그 예수님은 오늘도 너와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생명의 부활의 주님이란다.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본문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사람의 지탄을 받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나 사람의 지탄을 혹 받는다 하더라도 따라 한번 합시다.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오늘날 현실은요, 너무 부패해 있어요. 엊그제 고등학교죠.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상담차 저를, 우리 교회 아니에요, 상담차 문을 두드렸어요. 그 아이가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왜 목사님이 학교 다닐 때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 무슨 일인데? 학교에 서클이 조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조직. 파가 많다는 거예요. 은반지 파가 있고 금은 파가 있고. 야, 은반지 파가 있고 금은 파가 있느냐? 내가 학교에 다닐 때는 쪽파가 있고 양파가 있고 대파가 있다. 웃지도 않으니까 희한하네. 응? 걔를 웃기려고 그랬어. 목사님,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파 모임에서 한 사람을 모함해가지고 죽이려면 죽인다는 거야. 왕따로 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왕따 나오고 있어요. 왜? 교회에 다니는 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권면했어요. 여러분들 한 아이를 욕을 먹이고 못 쓸 사람으로 왕따로 만드는 거 간단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을 지어내서 자꾸 소문을 퍼친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그런다 하더라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법도를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규례를 성실하게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부부를 성경에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6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누가복음 1장 6절 오늘 본문입니다. 함께 읽으면 시작. 이 두 사람이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시작.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어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가정에 시련이, 고통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안 맞잖아요. 아니,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는 사람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이런 가정에 시련이 오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었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고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근심이 있었어요. 고통이 떠나지 아니했어요. 그 근심과 시련과 고통이 무엇이었어요?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가. 지금은 자녀 안 낳기 운동해가지고 요즘 애들 젊은 아이들이 결혼해도 힘드니까 자녀를 안 낳는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배신하지 아니하는 강아지를 키우다가, 그래서 강아지를 데려다가 강아지를 자녀로 삼고 위로받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강아지는 아무리 매로 쳐도 야단을 해도 삐지는 게 없어요. 3분만 지나면 또 꼬리치고 또 달라들어요. 그래요. 배신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요, 얼마나 시대적으로 사람이 변질이 되다 보니까 자녀들도 부모 앞에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키워놓으면 자기 스스로 성장한 것처럼, 그래서 부모님 말 한마디 하면은 꼰대가 말한다 해가지고 잔소리로 다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요즘에 결혼하면은 자녀를 안 낳으려고 그래요. 옛날에는 한 집 건너 아들 낳기 운동, 다시 말씀드려서 두 사람이 결혼하면은 한 사람이 A를 낳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두 집 걸러 아들 낳는다, 자녀를 낳는다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세 사람이 결혼하면은 한 가정만 아기 낳지 두 가정은 잘 안 낳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국가적으로, 나라적으로 망할 징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자녀를 많이 낳아서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은 자녀 못 낳아도 안 낳아도 흠이 없어요. 그러나 제가 어린 시절에 결혼해서 자녀가 없으면은 이상하게 바라봐요. 2000년 전에 자녀가 없는 것은 고통이었고 대단히 큰 시련이었어요. 그런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주신 그 직분을 잘 인내하고 흔들림 없이 충성하며 감당하는 그러한 위대한 부부였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근심과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된 신앙인이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들?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닌 사람 참된 신앙인? 열심으로 기도하고 열심으로 헌신하는 게 참된 신앙인?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냉정하게 판단해서 우리는 참된 신앙인들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여러분과 저한테 교훈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 통해서 참된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 말이에요. 따라 한번 합시다. 시련을 잘 극복하는 사람이다. 시련을 잘 극복해야 돼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의 모범될 만한 사람이었어요. 오직 했으면 성경에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도 근심이 있었어요. 염려가 있었어요. 그리고 걱정거리가 있었어요. 이미 말씀을 들었듯이 노년이 되어도 스라에 자녀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상황은 유대인들은 무자함을 최고로 수치로 여겼어요. 그래서 그들은 커다란 슬픔이었고 아픔이었고 그들은 큰 시련이었어요. 여러분들, 지구상에 사는 모든 인생은 그 사람의 나름대로 시련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고통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고해 같은 세상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자는, 예수를 바르게 영접하지 못한 자는 그 시련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낙심해요, 실망해요, 원망해요, 불평합니다. 결국에는 인생을 포기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아쉽게도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1등하는 게 많은데 1등하는 것이 뭐냐? 자살 1위라는 거예요. 우리 어린 시절에는 그렇게 못 먹고 못 살아도 자살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먹는 것이 많아요. 풍부해요. 그런데 그 작은 시련 때문에, 고난 때문에 낙심해요, 실망해요, 원망해요, 불평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살로 가는 인생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참된 신앙인은 시련을 당해도, 고통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아요, 실망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은 유익을 위하여 연단 후에 반드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오히려 그 시련을 감사하며 이기려고 힘쓴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못보다 근보다 귀하다. 그 말. 참된 신앙인의 그 믿음은 근보다 귀하여, 시작,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뭘 주기 위해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기 위함, 얻기 위함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시련을 당할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당시에는 슬프지요, 괴롭지요. 그러나 반드시 여러분과 제가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하면 의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께서 의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하고 우리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게 참된 신앙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히브리서 1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시작.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10절.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 다음에 중에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시련과 이 고통, 이 환난은 사실은 괴로워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우리 인생길을 되돌아봐요. 자, 흐르는 물이 있잖아요. 그냥 평범하게 하면은 그냥 스쳐 지나가 버려요. 그런데 그 흐르는 물이 바위 절벽을 거치는 물이 되면은 반드시 아름다운 폭포가 되는 거예요. 뭘 거쳤을 때? 바위 절벽을 거쳤을 때만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시련과 환난과 역경을 거쳐야 사람다운 사람으로 바꾸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태양이 동쪽에 떴잖아요. 그런데 이 태양이 석양으로 져요. 근데 아무것도 없으면은 그 석양 무렵이 별로 아름답지 않아. 사진 작가들이 덤벼들지 않아요. 그런데 지는 태양이 석양 무렵에 어두운 구름을 만나게 되잖아요. 붉은 노을로 곱게 물들어가요. 그때 사진 작가들은 그걸 놓치지 아니하고 아름다움을 자꾸 담아가요. 왜 그럴까요? 지는 석양에도 뭐가 있기 때문에 어두운 구름을 만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은 인생도 살다가 보면은 때로는 어려운 시련이 생겨서 힘들어요, 고달파요, 서글퍼요. 그러나 그걸 잘 극복하고 잘 인내하면은 인생의 아름다움을 펼쳐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서 5장 11절 잘 알잖아요. 너희가 욥의 인내를 알지 않느냐?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욥의 결말은 주는 가장 자비스럽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니라. 인내가 복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너희도 욥의 인내를 좀 배워라, 시련을 좀 이겨내라, 시련을 극복하라, 그 말씀이에요. 어떤 자이기 때문에? 참된 신앙이라 하면은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따라 한번 합시다. 시련 중에도 직분에 충실했습니다. 시련 중에도 직분에 충실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가랴는 자녀를 얻지 못함으로 인한 그 시련과 그 고난과 그 고통 중에도 하나님께서 맡겨준 그 직분과 직무에 충실한 사람이었어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 1장 8절에 보면은
시작.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에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그랬어요.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인지. 예. 자, 1년에 한 번씩 한 명을 뽑아서 대표로 거기에 분양을 할 수 있는 특권을 줘요. 내가 지금 실현 중에 있어요. 근데 직분을 준 것도 아니에요. 제비를 뽑아야 돼. 그런데 그 제비 뽑는데 현장에 갈 수 있어요? 실현 중에 있는데? 현재의 직분을 맡아도 그 실현을 핑계대고 헌신짝처럼 우리 어린 시절에 고무신짝 버리는 것처럼 직분을 팽개쳐버린 인생이 얼마나 많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그 말씀이에요. 참된 신앙인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시련 중에도 직분에 충실한 사람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사가랴는 제사장이지만은 그 분양에 그 할 수 있는 기회는 1년에 한 번 제비를 뽑아요. 하나님의 일에 얼마나 열정인지 제비 뽑는 거기에 동참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가랴가 제비를 뽑혔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열정이 있었으면, 정열이 있었으면 나하고 제비를 같이 뽑을 수 있는 상대 후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실현 중에도 거기에 동참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 1장 9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그랬어요. 그 시련 중에도 얼마나 직분을 잘 감당해요. 또 한 사람 제비를 뽑는데 거기에 또 동참해서 제비를 뽑는 사람으로 당첨이 되었고, 그 직무를 열심으로 정열적으로 열정적으로 충성했어요. 봉사했어요. 헌신했어요. 직분을 감당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참된 신앙이라는 사실이에요. 참된 신앙인은 달라도 무엇인가 다르다는 거예요. 참된 신앙인은 자신에게 아무리 고통스럽고 그리고 괴로워도 시련이 닥쳐와도 그것을 이유로 직분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시련 중에도 변함이 없어요. 시련 중에도 흔들림이 없이 그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하나님이 찾고 있고 이 사람이 참된 신앙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감사한 것은 약 한 2년 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고통당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니까 변함이 없이 흔들림이 없이 직분 감당하는 여러분들 보았을 때 담임 목사로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 귀하게 여기고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로 저는 보고 있어요. 이 시련 중에도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영원토록 참된 신앙인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따라 한번 합시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사람.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은 누가복음 1장 10절이면 시작.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그랬어요. 그런데 사가랴는 그 시련 중에도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서
헌신했어요. 그런데 분양하는 특권을 받았지요. 자기 임무를 마치고도 열정적으로 그 직무에 충실한 일꾼이었지만은 그는 자기 임무를 마치고 그냥 쉬지 아니했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더욱 기뻐하는 향기로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거의 보편적으로 왜 시험이 많이 오느냐, 직분자들이 거의 제가 보건대 99%는 뭐냐, 사람의 소리를 많이 들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사탄은요,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그 못된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자꾸 유언비를 터뜨려요. 근데 사람의 소리를 자꾸 받아들여요. 그런데 여러분을 분명히 알 것은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이걸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탄, 이 뱀에 들어가서 이 사탄은 정반대로 얘기해요. 반란을 일으켜요. 정령 죽지 않는단 말이야. 하나님은 정령 죽는다고 그러고, 이 사탄 뱀의 역사에서 이 사탄은 정령 죽는다 하는데 누구의 말이 맞냐 그 말이. 다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적 세계의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은 육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방향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참된 신앙이라 하면은 우리는 영원히 영생함을 얻었어요.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자꾸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참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하고 소통을 잘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하고 미팅, 그 소통이 뭐예요? 기도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참된 신앙을 간직하기 위해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내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왜? 어떤 기도?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 사람이 마귀에 잡히고 그 사람이 시험에 빠지면은 그 사람이 첫 번째 공격하는 누구겠어요?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친하니까.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해야 돼요. 왜? 내 지인이, 내 친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면 그 사람의 결국은 나를 찾아와요. 뭐 하기 위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 사도는 첫 번째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성직자,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에베소 6장 18절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시작,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첫 번째 시작.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나를 위한 기도예요. 왜? 성도들의 시험의 악의 세계에 빠지지 않아야 내 신앙을 지탱할 수 있어요. 그 나의 가까운 친구가 시험에 빠지면은 첫 번째 나를 공격해요. 찾아와서 거봐라, 거봐. 그 말이 맞지 않느냐, 거봐. 거짓말장에 자꾸 유혹해요. 그럼 내 신앙이 흔들리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내 주변의 지인들을 위해서, 가까운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19절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왜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왜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 이유는 시작. 내게 말씀을 주사 그랬어요.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 말이에요. 주의 종이 말씀에 능력이 없으면 안 돼요. 용기와 담대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들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내가 말씀을 전하는 나를 위해서, 왜? 담대함을 달라고. 똑같은 사람인데 말씀을 전하다 보면 여러 층의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 많아. 근데 그런 걸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고 용기 있고 담대하게 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시대가 심히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시련 속에서, 고통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참된 신앙이라 하면은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는 그 시련을 반드시 잘 극복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그 시련 중에도 직분에 충성을 다해, 최선을 다해야 돼요. 세 번째는 뭐라고요? 그 시련 중에도 하나님하고 소통, 교제를 나눠야. 그게 뭐라고요? 시련 중에도 따라만 합시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이게 참된 신앙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참된 신앙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 무엇일까요? 오늘 여기 성경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주의 사자를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사가랴가 그 시련 중에도 그 시련을 잘 극복하고 열심으로 직분에 충실하고 열심을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이 사자를 보냈어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그랬어요. 그러나 사가랴는 하나님이 보낸 사자를 만나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주의 사자를 만났다는 것은 뭘 가리켜요? 하나님의 크신 성업을 이루시는 축복을 상징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제가 보건대 환난이 없게 쓰임 많은 성도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 환난을 잘 극복하는 사람 하나님은 크게 쓰시지.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지요.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데 거의 보편적으로 시련을 거친 사람이 흔들림이 없더라고. 그래서 주의 종이 믿을만해요. 근데 시련이 없이 그냥 신앙생활하는 사람 있잖아요. 걱정이 돼요. 왜?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흔들림을 받아. 자, 여러분 성경 역사를 보면은 자녀가 없어서 늦게 태어난 가정들이 있어요. 눈물로 기도해가지고. 한나 자녀가 없었잖아요. 왜 그 시련을 주냐 그 말이에요. 한나가 악한 여자요? 의로운 여자예요. 기도 많이 하는 여자예요. 그런데 그가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성전에서 눈물로 기도했더만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그 눈물을 받아주시고 누굴 보내줘요? 사무엘을 보내주시잖아요. 여러분, 사무엘이 평범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한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인물이에요. 좀 아멘 좀 하세요. 오늘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의인이었어요.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시련을 잘 극복하고 충성하고 기도생활을 많이 했더만은 한 시대에
뭐든지 여성이 낳은 자보다 더 큰 자인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평탄의 길로 인도한 세례 요한을 그 가정에 보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환란이 크면 클수록 그의 가정은 거목이 성장하더라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가랴한테 하나님의 종, 주의 사자, 천사를 보내서 뭐라 그래요? 위로를 해주시고 복을 주시고 또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세상 살아갈 때 끊임없이 파도물처럼 시련이 와요. 파도처럼 계속 고통이 몰려와요.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항상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두려워하지 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시련 중에 좀 담대해야 돼요. 그러므로 사가랴한테 오늘 본문의 응답은 13절에서 16절까지 나와 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13절만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 내게 아들을 낳아주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감격적이에요. 고통과 시련 중에도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앙을 간직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큰 축복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